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이 되겠어요. 찾으신 줄 믿고 17절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아멘. 아멘. 제목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흔적이라는 것은 뒤에 남는 자취나 자국. 예수 믿은 나에게 흔적이 있는가. 한번 잠시 모두 다 함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모두 다 함께 딱 한 1분 정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 믿은 날부터 오늘날까지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얼마만큼 나는 정말로 온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를 섬겼는가. 거기에 대한 나는 어떠한 믿음의 흔적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모두 잠시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망가지가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뽑아내 주셔서 유다 백성으로 삼아주셨나요? 예전에는 예수라는 이름만 부르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제 진리의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 성경 하나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진리의 성령을 받고 나서야 저희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으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망의 그 율법의 법에서 저희들이 해방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고도 저희들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아니 되는 세상의 일로 바빴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희들이 살았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저희들은 얼마나 헌신하였는지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난 해는 어쩔 수 없이 지나갔다.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너무나도 후회되는 일도 많고 실망되는 일도 많고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어떤 고난에도 저희들은 감사하며 이겨낼 수 있었으면 주의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였기 때문이며 임마누엘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부족한 점 많이 있었습니다만 새해를 맞이하여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마음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함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제목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를 믿은 흔적하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뒤에 남은 자취나 자국을 우리는 흔적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서 이상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면 이 말씀을 얻어맞은 흔적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의 결론을 우리 함께 이사야서 1장을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야 했는지를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얻어맞은 흔적을 내가 왜 이런 흔적이 있느냐, 얻어맞은 흔적이 있는가 깨달아라.
1절부터 보시면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야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느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자, 3절에 보시면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 더욱 폐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 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며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몰라요. 그리고 육신의 일로만 빠지고 세상의 일로만 하나님을 결부시켜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이름을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대하여 앞으로 되어질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다못해 부리는 소도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안다. 말도 자기의 그 부유가는 주인의 부유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밥을 먹고 사는지 우리 주인은 직업이 뭐다 하는 것도 안다.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거 탄탄한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왜 못 깨달아요? 그것은 성경에 비유 기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오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선택받은 여러분들만이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얻어맞은 흔적이 왜 얻어맞았는가 그 흔적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장 2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3장 24절을 보시면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목 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다.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고운 얼굴에 흔적이 많다 이거예요. 그럼 그 얼굴은 고운 얼굴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고운 얼굴이었는데 곱지 못하고 이것은 먼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날 그들이 이렇게 자기가 얼굴에 수심과 고뇌와 흑암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그 얼굴, 예전에는 곱던 얼굴이 그렇게 흔적을 남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레위기 13장 한번 2절 23절 보시겠어요. 레위기 13장 창세기 출애굽기의 얘기예요. 13장 23절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그래서 종기의 흔적이라 했어요.
요즘은 우리가 문둥병자를 보기가 힘들어요. 영적인 문둥병자죠. 지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자 알았던 그 고침을 받아서도 흔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흔적을 제사장한테 보여주면은 제사장은 그를 문둥병이 다 고쳐졌다고 인정을 해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우리가 문둥병자도 알고 보면은 다 비유적인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어요. 세상에서는 누구나 다그 흔적에 대하여 생각도 해보고 알 수도 있고 하지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또 우리가 쉽게 보면은 사람이 다녀간 흔적이 있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서로 간의 만남에 흔적이 있다, 증거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도둑이 도망가면서 흔적을 남겼다, 강도가 흔적을 남기고 갔다 이런 말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흔적을 남겨야 하고 어떤 일에는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남겨야 할 흔적은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그 문둥병 환자가 얼굴에 그 흔적이 있다 할지라도 제사장은 그를 깨끗이 씻음 받은 자를 인정해줘라 하듯이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결론에 것은 말씀을 여러분들 잘 깨달아야 돼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어떤 흔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돈 버는 데 흔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절대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상고하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생 구원을 얻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예수를 아는 거다.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경을 상고하라.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라. 그렇다면 깊이 생각하여 읽은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 믿는 흔적이 나올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상세하게 이제 읽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를 내가 깨달았다. 구원받는 길을 내가 찾았다.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어디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흔적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32절을 보시면은 네가 있기 전에, 네가 이 세상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한번 상고해봐라 그랬어요.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1장 1절부터 사람을 창조하시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상고해봐라. 깊이 생각해봐라. 이거.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얼마나 신사적인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기서 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고 말했느냐? 주절주절 되지 않냐고, 뭐 표적기적 능력 같은 걸 그런 걸 원하지 않냐고. 그들은 오직 성경만을 주시하면서 성경을 날마다 읽고 읽었다 하는 것은 성경을 상고하였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베레아 사람이지만 오늘날은 우리 유다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 10번, 100번, 1000번 읽는다고 다 아는 건 아니야. 외울 수는 있지만 비유와 비사의 실상의 뜻을 알지 못하고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요한 계시록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시록은 요한이가 쓴 건 아니죠. 예수님의 기록을,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요한이가 받아서 쓴 것인데 왜 어떻게 요한이 계시냐? 그것도
뿐만 아니라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유다 백성뿐입니다.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과 같은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에 알게 되겠습니까? 하루 이틀에 알아지는 거예요. 수박꽃 뜻이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 보시면은 너희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관하여 보아라 그랬어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는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 너희는 한번 상고해봐라. 깊이 생각해봐라. 예수가 왜 거기서 나왔을까를 한번 생각해봐라.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한번 보실까요? 상고한다는 것은 신속이라는 말과 우리가 이렇게 연결지어서 쓸 수 있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를 하니라. 베드로 선지자가 쓰는 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성경을 상고한 사람들 뿐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정말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도 많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 외에는 나는 지금 얘기 말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이거 한번 알아보겠어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겠어요. 찾으시는 줄 읽고 7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그 어마어마한 대선지자 사도 바울도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순교 정신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했는데 그가 몸이 병이 되게 됐어요. 육체에 가시가 들어왔다. 그럼 우리가 평범한 인간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래야 내가 주의 사명을 더 크게 더 많이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 병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내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이 병을 빨리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자고하지 않게 하여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왜? 자기가 하늘에 제3의 세계를 보았어요. 내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모르는 이 놀라운 비밀을 나는 알았다 이거. 그래서 나는 기록을 했다 이거.
근데 우리가 앉으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아니 먼 훗날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세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가거나 말거나 지금 내가 당장 죽겠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나 무슨 아파서 죽겠으니 내 병 좀 고쳐달라고. 사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흔적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흔적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겠어요?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많고 너무 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안다고 깍죽대고 다니면서 니네들이 이런 거 몰랐지. 나는 하나님이 이런 세계를 보여줘서 떠들고 나갈 돌아다닐까. 하나님 앞에 나에게 입을 틀어막느라고 이런 가시를 주셨구나 깨달았다는 거. 우리 깨달음을 미는 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아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과 역경이 옵니까? 그때에 왜 내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러니? 왜 나한테만 이러니? 남의 영통 굽는 것보다 내 손톱에 밑에 가시 찌는 게 더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내가 가장 소중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 못 살았어요? 지금까지 다 살고 왔어요. 보니까 지나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곧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의 생각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사업을 해도 맨날 넘어지고 너무나 안 되고 너무나 이렇게 괴롭만 당하지. 나는 쭉 나한테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건 나한테 비난하는 소리만 돌아오지. 왜 이렇게 나는 선행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선행을 하나도 안 해주지. 그거는 안 되는 거. 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이런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 그걸 사단이라고 표현했어요. 맞아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주는 건 다 사단의 역사예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네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갖다 바쳤는데 너도 된 게 뭐가 있냐. 너 맨날 그 모양이잖아. 그게 사단이의 꾀임이에요. 사단이를 꾀이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뱀은 처음부터 사람을 꾀이는 일을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진심으로도 말하지만 그 속에는 항상 쓰러뜨리는 무기를 가진 혀를 놀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뱀의 혀가 두 가지예요. 창세 때는 뱀이었는데 예수님 때는 독사였어요. 세상 끝날에는 용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파워가 세졌다는 거니까 그만큼 사단이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보십니다. 진리가 없는 자들이 다 사단이라고 했어요. 마귀의 사단이라고 했어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을 이해를 못해. 예수 그렇게 잘 믿었는데 왜 병들었어? 예수 그렇게 잘 믿었는데 왜 그렇게 사업이 안 돼? 왜 이렇게 되는 노릇이 없어? 이렇게 찔러댄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단이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육체에 가시는 사단이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3번을 크게 기도를 했다 이거야. 내 사정을 들어주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주여 나 이거 뽑아내 주시고 나 이것 때문에 정말 너무나 괴롭습니다. 차라리 지금 죽이든지 하십시오 하고 아마 단판을 찐 것 같아. 이 성경 내용적으로 솔직히. 그런데 그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8절 보시겠어요. 이렇게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간절히 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얼마인데 네가 네 몸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했다는 겁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깨달았다는 거죠. 아, 내가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 시비 기도한다는 거 이건 정말 참 내가 믿는 자의 도리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어떤 원망과 시비 없이 이유 없이 나의 갈 길 다 마칠 때까지 그냥 앞만 보고 위에 것만 찾으며 달려가는 거다. 이거를 깨닫고 보니까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 이렇게 힘들고 풀리지 않고 괴롭고 어렵습니까? 나 왜 이렇게 아픕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해요? 내 능력이 너에게 들어간 것으로 촉하게 생각하라.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2025년 동안 여러 가지로 사단의 가시를 이모형 성모형으로 우리가 받았지만은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 모든 것을 은혜로 감사로 여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71절)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 왕이 그동안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고난을 겪을 적에 너무나 괴로웠지만 고난을 당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 이 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상고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하는 확신을 갖는 여러분들로 거듭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